오늘은 우리 호세아서 12장을 읽습니다. 호세아 12장. 묵상의 주제가 기념칭호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아멘. 여호와,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또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호세아는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 하나님을 기념하는 칭호다. 칭호라고 하는 것, 제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기억한다, 명성, 찬양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존재했던 사람만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하는 신이 있습니까?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선지자 호세아가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다, 기념으로 부르는 호칭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건국 대통령을 우리가 우남 이승만 이렇게 부릅니다. 우남은 호를 말합니다. 원래 이름이 어린아이 때는 이승용이었는데 그 이름을 승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승만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그 아버지밖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선재한 신이 있든지 존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먼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준,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이름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붙여놓은 기념 칭호라는 겁니다. 그게 기념 칭호입니다. 그래서 칭호라고 하는 그 한문자가 일컬을 칭, 이름호, 그래서 어떤 뜻으로 일컫는 이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사야 26장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때 주의 기념 이름, 이것도 제케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념 칭호도 제케르입니다.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이 지을 수가 없으니까 기념 칭호, 기념 이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부르고 또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그것은 기념 칭호다, 기념 이름이다, 제케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됐는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장인 이드로의 양 무리를 보살피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이상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불이 나면 나무가 활활 타고 새까맣게 잿덩이가 돼야 되는데 불은 타오르는데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고 나무는 나무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참 신기한 불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 이 굉장한 이게 미션입니다. 또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제까지 80평생 모세가 이런 경험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의 백성들한테 가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내가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들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문자로 이제 4가지 알파벳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다. 그런데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이때도 표호가 제케르입니다. 여호와의 기념 칭호도 마찬가지고 주의 기념 이름도 제케르고 나의 표호도 똑같은 제케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다 똑같습니다. 기념 칭호든지 기념 이름이든지 나의 표호든지 여호와는 나의 기념 칭호야. 기념 이름이야. 나의 표호야. 표호가 뭡니까? 표호라고 하는 것은 표할 표자에다 이름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가 나를 보냈는지 내가 그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나를 보냈다라고 소개를 해야 될 텐데 당신 도대체 누구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에게 이름을 지어줄 사람은 없어. 그런 뜻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데 그 이름을 모세가 모세 오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히브리 알파벳 22자 가운데 4가지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읽을 줄 모릅니다.
들은 것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남겨주질 않았기 때문에 네 가지 문자 요드 해 바브 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부르게 되느냐, 이거를 야훼로 읽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읽기도 하고 아도나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아셈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 모세 오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나타나면 감히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 처음에는 이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문자가 나타나면 속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멈추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다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전승되다 보면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 이름이 문자가 나타날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자, 또는 하셈 그 이름이라고 읽자, 야훼라고 읽자, 여호와라고 읽자,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누가 만든 겁니까? 그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유래가 됐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형제 그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아주 교활하고 비열합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으로 거래해서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으로 거래해서 빼앗아 온 게 야곱입니다. 그게 교활한 야곱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분노한 형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그 가책 때문에 어떡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던 길에 루스라고 하는, 그것이 베델이지만은 거기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자.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개인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됐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느냐? 왜 자꾸 우상을 숭배하느냐? 너희들이 기념칭호 이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오직 야훼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념 칭호.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기념 이름.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은 그 이름의 참다운 의미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오직 주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의 네 문자,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이 네 문자, 야훼로 읽든지 여호와로 읽든지 아도나이로 읽든지 하쇴으로 읽든지 어떻게 읽든지 그 이름은 곧 우리를 구원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 아도나이, 하쇴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시작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먼저 선재한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절대적인 실존입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참과 거짓의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하쇴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이름인 줄 압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방종하고 타락하고 지멋대로 살다가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는,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야.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야.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호세아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기념 칭호를 갖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로, 그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와야만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감히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하쇴 이렇게 부를지라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기도하고 그것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그 베델에서 드디어 야곱의 완전히 육신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이 육신의 모양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깨우침, 가르침,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히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세속의 가치나 세상 것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집중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오늘도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이 시작과 끝이 변함없이 주님만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도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결단할 때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